우리 지난주 그 3장의 앞부분에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우리 말씀을 봤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때문에,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할례 때문에 자신들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을 정죄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 그 위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 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걸 잣대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정죄하고 적용하는 일을 했지만, 율법은 율법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우셨다, 앞에 세우셨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못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의 자리임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게 20절 말씀이었죠.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즉 율법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얼굴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가지고는 나의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 죄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걸 지켜 행함으로 나의 죄가 사라지거나 지워지거나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아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 너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죄인들이고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부터 이제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은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조금 어려워요? 네, 어렵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선택받았다고 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겼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는 우리가 깨닫는 건, 니네가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오히려 너희의 죄를 깨닫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율법도 없고 온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헬라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니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존재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가 저도 어려워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전쟁 포로, 두 국가가 전쟁을 하다가 한 국가가 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 전쟁의 포로다, 아니면 죄수들이 풀려나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지금 많은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겪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전쟁을 치르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진 국가가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고대시대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풀려나려면 반드시 속량,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 너희들이 풀어나려면, 그 죄인에서 의로움을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 근데 누구를 통해서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시고 너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에 너희가 조금도, 아주 1%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속량의 제물로 쓰셨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으로 내어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건 구약 율법 레위기에 자신이 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때 가지고 나아가야 할 제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건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의 그 희생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아론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와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며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구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바로 그 대속죄일에 필요한 제물의 피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대속죄일의 제물의 피는 매년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그 대제사장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건 매년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행위가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죄를 씻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제까지의 죄를 단번에 속량해 주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용서라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기에 하나님 스스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것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바로 이것으로 인해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신칭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 니네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에 비춰보면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정죄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너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부활의 이제 소망을 기다리는 너희들로 될 수 있었던 건 너희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인 걸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율법 가졌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니네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9절부터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모든 이제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쪽 아니면 저쪽.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세계도 미국 아니면 중국, 미국 아니면 러시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미워하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셔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말씀이 정말 잘 전달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금 해석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단지 믿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래서 가짜냐 진짜냐 구분하는 방법은 쉬워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 가짜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짜예요. 오늘 말씀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아니요. 그거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믿었을 뿐입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줬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사람의 말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엄청난 일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것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구원의 은혜를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